마이크가 너무 여기 아래와 여기의 차이는 엄청 크네요. 항상 찬양할 때 이 아래도 너무 떨렸는데 위에는 더 떨리네요.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정말 분당 오륜교에서 저희가 선교지 갔을 때 중보기도를 엄청 해주셨다고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갔다 왔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곳에서 헤세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당 오륜교회 교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떨리는데요. 사실 오늘까지도 저는 이거를 못 적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막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꺼내는데 막상 이거를 적어서 정리를 하려니까 이게 순서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15분을 지각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고 뽑아오고 이러느라 제가 또 지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분당 오륜교회에서 해외로 선교를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관심이 있었지만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교에 대한 고민하는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수시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막 다 받고 약간 이게 더 이상 이 지원자를 안 받나 막 이럴 때쯤 초등부 부장 권사님이신 이현주 권사님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나랑 이번에 선교지 갈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면서 나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권사님 같이 가요 그러면서 사실 남편이 안 간다 그러면 상관없어 나 혼자 갈 거야 딱 그러면서 권사님과 함께 약속을 하고 저는 그 다음 주에 이름을 적었고 근데 권사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못 가시게 됐고 저만 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저한테 집사님 선교지 갈래? 하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등록을 하고서 저는 이 분당 오륜교회 첫 선교라는 그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간다. 이 타이틀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제가 따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 내가 분당 오륜교회 첫 선교를 내가 따겠어 딱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되게 등록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전 미팅 중에도 선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함께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번에 가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 거냐고. 근데 딱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냥 마음에 제 입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염려와 걱정 대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래 이번 선교의 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해 주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시켰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가 정말 순탄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권사님이 못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혼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선교팀에 남자가 없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면 언제 오늘 데리고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등록할 때였는지 아니면 그 다음 주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단이 아직도 그 로비 앞 위에 이렇게 있길래 그 옆에다가 정말 어떠한 말과 그런 의견을 내비치지도 않은 엄재원을 이름을 몰래 적었어요. 몰래 적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폭풍이 몰아칠 텐데 주님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몰래 엄재원을 진하게도 못 쓰고 약간 이렇게.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 저희는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하자마자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너는 내 의견은 중요하지도 않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내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름을 적었냐? 왜 너는 항상 네 맘대로냐? 해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협박도 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맡겨야겠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 막 완벽하게 동의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에라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막 계속 이걸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남편에게 가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회사의 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갈 수 있게 해결이 되면 가겠다.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가겠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 아싸, 그래 잘 됐다. 이러면서. 근데 제 안에 되게 그 평안함이 있었어요. 약간 가게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 이게 남편이 확답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저는 남편을 알았죠. 저랑 같이 가줄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보내주실 거를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에 이게 확신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저의 그 힘든 과정은 또 정말 남편에게 감사하게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저의 의견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가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준비될 때쯤 선교를 10일을 앞두고 갑자기 담낭에 급성 염증이 생기면서 저는 정말 그게 그렇게 아픈 고통인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저에게 돌이 있다, 담낭에 돌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어떤 느낌도 없었고 정말 소화도 잘 됐고 막 그래가지고 나에게 그런 통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딱 그 선교를 앞두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데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병원을 갔더니 급성 당남염이고 수술해야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나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려고 하는 건가? 나 이번에 못 가는 건가? 내가 욕심부린 건가? 첫 선교 그걸 내가 땄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응급실에서 막 배를 움켜쥐며 남편과 함께 막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루 꼬박 고생을 하는데 의사가 와서 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딴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분당 서울대에서 저는 수술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당 서울대에서 지금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외래 진료를 해서 하더라도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이런 고통은 3일이면 다시 응급실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쯤 제가 맡고 있는 진통제가 약간 약효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배가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라는 기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첫 1일이었나? 2일이었나? 하여튼 수술을 바로 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근데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 그 회복이 눈을 뜨고 제가 의식이 돌아오는데 그 수술 후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누워서 하나님 왜 저는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 고통이 안 없어질 것 같았어요. 금방 안 사라질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막 그냥 그 원망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박 3일 동안 그 고통에 시달리는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편이 이번 선교에 받았던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남편이 받은 그 찬양이었어요. 이번 선교 때 남편은 찬양을 받았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가고 싶은 건 내 뜻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이번 기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멈춰서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막 고통 중이고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완전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저의 뜻을 완전히 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2박 3일 동안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너무 아파서 막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통은 안 사라질 것 같은데 막 그래서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찬양이 자꾸 내내어지면서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너무 주장해도 안 되는 건가 보다 막 그러면서 정말 몸도 약해져 있고 마음도 가난해지는,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2박 3일을 병원에서 지냈는데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번에 못 가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저는 인정하고 하나님 그것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자고 나면 통증이 하나가 없어지고 자고 나면 통증이 하나가 없어지고 통증이 너무나도 빠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근데 제가 응급실에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그래서 남편은 포기를 했대요. 얘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남편 그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적다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런 의지를 보였구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그래서 근데 남편이 퇴원을 하고 왔는데 저한테 너 아프다 그러면 선교 못 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이건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저의 통증을 정말 순간순간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 이제 짐 싸고 그 전도사님들의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준비할 것들이 있는 그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막 그렇게 감소가 되면서 멀쩡해지더라고요. 근데 멀쩡하진 않았겠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근데 이 담낭, 사실 이 자리에 선 것도 담낭염 때문이에요. 급성 담낭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게 된 건데 근데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짐 싸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 쌓여있는 짐 싸는 거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설교하실 거를 준비하는 그 작업들인데 저는 많은 일도 못했어요, 몸살이느라. 근데 그냥 그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막 너무 귀해서, 와, 이 급성 당낭염의 수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이건가? 약간 이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인가? 막 그러면서 선교를 가기도 전에 짐 싸는 와중에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혼자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거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까 봐 이렇게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했다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내 힘을 완전히 개인적으로 빼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눈물이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그냥 선교팀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저 혼자서 감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고, 그리고 선교지에 갔고, 정말 선교지에서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셨구나. 선교지에 가서 저한테 제가 기도 인도를 하라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침에 큐티할 때. 근데 뭐 매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실 때 그걸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자리가 처음이고 그런 걸 맡는 게 처음이라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인도를 해야 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너는 그냥 사랑을 누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사랑을 주러 왔는데 누리라니요 막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곳에 내가 쏟아부어 주고 있는 이 사랑을 너도 느껴, 그리고 너도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러 왔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듯 지금 이 미얀마에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만, 아까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또 막 그 마음을 받고, 그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도 맞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첫 고아원과 유치원에 있는 사역을 갔는데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아이들의 눈을 봤는데요, 이 아이들의 눈에 나 사랑받고 있어요 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느끼는 거겠죠. 저 사랑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내 사랑 당신한테도 줄게요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그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모든 선교팀을 놀라게 했고 눈물 흘리게 했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으러 이곳에 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받으러 왔구나라는 게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왔다라는 게 이제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저희는 악보를 받습니다. 저희는 다 못 외우고 악보를 받는데, 이 아이들은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그 2곡 정도를 악보도 없이 우리에게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딱 기억이 나면서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왔고 느끼고 왔고 받고 왔구나. 내가 무엇을 하러 간다라고 했던 마음이 교만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 저도 김민기 집사님과 같이 이 선교라는 것의 첫 번째 경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었지만, 선교가 이런 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선교가 이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헬세드 팀과 함께 간 그 미얀마에서 진짜 선교, 죄송해요, 이게 안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선교의 표본이구나, 그거를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곳에 쟁취했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그 미얀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아이들과 미얀마의 교회를 보면서 이미 우리가 할 거는 없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붓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오면 되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가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나도 함께 누리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아이들과 그 선생님들에게 받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보니까 그 사랑을 제가 받았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근데 이게 미얀마 땅뿐만이 아니겠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막 교회에서 막 사랑합니다 이러지만 사실 진심 없이 얘기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이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애타게 찾고 계시는구나.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약간 전도에 대한 마음도, 사실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 걸고 이러는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를 아직도 친구들한테도 완벽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번 선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팀에도 되게 흐르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공항에 도착해서 헤어지는데 정말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또 이 차를 타고 목사님이 데리러 온 이 차를 타고 우리가 또 어디론가 떠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서로가 나눈 사랑이 너무 컸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지내면서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이게 뭘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 기쁨은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남겨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받은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완벽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적으로 되게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온 것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걸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우스개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셨네? 우리 하나님 진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30대에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라는 저만의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두리안을 되게 좋아합니다. 두리안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두리안을 비싸게 사 먹으면서, 그것도 냉동을 사 먹으면서 현지에서 두리안을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선교사님이 두리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저는, 딴 사람들은 나 냄새 나서 못 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약간 아싸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리안을 한 그릇을 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배부르게 두리안을 제가 혼자 못 먹어가지고 제가 먹게 됐고, 또 방콕에 저희가 경유를 하게 되는데, 방콕 공항에서 제가 20대 때 태국을 놀러 갔을 때 먹고서 완전 잊지 못하는 맛이 두리안 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돌아오는 태국 경유한 공항의 면세점에서 그 칩을 찾았어요. 찾아서 그거를 정말 더 사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많이 사가면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넣었던 걸 다시 빼고 막 이러면서 한 5, 6개인가를 사왔어요.
정말 행복해하면서 비행기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그 면세점에서 막 그걸 뜯어먹으면서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나면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재미난 하나님과 나의 그런 거지만 제가 그 30대 초반에 태국에 여행 가서 먹은 두리안 칩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이 선교를 끝나고 온 나에게 잘했다 그러면서 이 두리안 칩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면서 혼자 막 즐기면서 그 남편도 잘 안 먹거든요. 혼자서 두리안 칩까지 막 다 까먹었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이거는 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느끼는 거겠지만 저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항상 제가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사실 저한테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험은 사실 그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를 누릴 때 제가 그때 힘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약간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그때도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정말 나아갈 때쯤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제 장기가 하나 떨어져 나갔지만 이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되게 그런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선교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목사님께서 2군데를 예약하셨잖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부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